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에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선을 행하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로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4장이면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의 어떤 그 하늘의 시온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흠이 없고 처음 익은 열매고,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런 어떤 아주 그 특별한 수준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서가 그런 어떤 신앙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지적인 우리가 어떤 그 이해를 갖자면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기준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진짜 신앙이냐?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시한 것이냐? 이런 어떤 강한 도전을 줍니다. 히브리서 6장 그 1, 2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냥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고 돈이 좀 모이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면 그냥 다 좋은 거지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그냥 낙심하고 침체하고 다운되고 이런 수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초보 수준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나가라.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내 큰 관심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복을 더 받고 싶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싶고 어떤 그냥 이 신앙의 기복이 별로 없고 우리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신앙 없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성장이 성숙한 단계로 그래서 왜 열매를 좀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기뻐하는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된다. 때가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본이 되는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오래되다면 마땅히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 우리가 뭐 각자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변해가고 있고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서 더 이해가 있고 더 그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 히브리서에서 이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많은 사람은 부담스러워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거 안 다루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해보다 사실 더 중요한 더 힘들어하는 것이 신앙의 수준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의 문제까지 다뤄요. 구원의 항구의 배가 항구를 떠나서 구원의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걸 소홀히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진짜 구원받았냐? 이 문제까지 다루기 때문에 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사실은 주님이 어디까지 수준을 높이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준은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다 하면 한번 주변을 둘러봐. 난 쟤보다는 나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수준에 되도록 우리가 그 기준을 거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히브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몇 가지 복용합니다. 첫 번째, 참 신앙인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첫 번째, 참 신앙인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인입니다. 참 신앙인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인입니다. 10절에 13절 보겠습니다. 10절에 1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승에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이 지금 제사 예배를 말하는 건데 이 제사를 지금 말씀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이 속죄제는 여러분 이 피는 아주 이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핵심에 쓰이고 나머지 가죽이나 고기나 이런 걸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히브리서의 9장에 보면 이 피 뿌린 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동물을 잡아서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은 대신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다 뿌립니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가 뿌려지는 것마다 정결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릇도 뿌리고 여기 강대상도 뿌리고 흙도 뿌리고 제사장 옷도 뿌리고 사실 우리가 그 현장을 안 보는 게 다행이지 완전 피범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 그 기독교 핍박도 할 때 저 종교는 피 먹는 종교다. 이것은 내 피니 서로 먹으라 해가지고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동물을 잡는 데 가면 이건 거의 충격적인 수준이죠.
온통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취미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그 가죽이나 고기는 밖에 태웁니다. 속죄제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에서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적용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게 우연이 아니고 그냥 거기 형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에 가서서 지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는 사용하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실 모든 것이 버려지는 것이고 태워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어떻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참 신앙인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서는 죽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고 잊혀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특성이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목적으로 삼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깊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얻는 복이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어떤 기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어떤 좀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냐면 그럼 이 시대는 진짜 신앙인은 아주 소수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만 나오면 아무래도 히브리서 기자가 혹시 잘못 받았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산상순의 핵심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도 돌려 맞독하라.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지까지 가라.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가능해요? 이건 자기가 그 사람이 그냥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라는 그 대문호죠. 죄와 벌. 요즘 우리 학생들은 안 읽지만 저 미안해요. 또 저는 잘 읽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교과서를 앞에 딱 펴놓고 소설을 교과서 안쪽으로 놓고서 하루 종일 이제 참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죄와벌이라든가 상당히 이렇게 그 톨스토이 작품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노년에 이 산상수를 읽고 묵상하다가 그 성경책을 안고 울다가 그냥 밖으로 나갔대요. 그리고 그냥 안 돌아온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디서 자기 인생이 허망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박수를 받았지만 얼마나 내가 허망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의 신앙을 발견한 겁니다. 뭐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이 메시지의 핵심을 뭔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특성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 이건 결코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이 감정, 감성으로는 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영문 밖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몸소 그 삶을 실천했어요.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왕궁에서 명령만 내렸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엘리 나바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어떤 죄인의 어떤 입장에 선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예수님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지셨어요.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가면 그 삶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자.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 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어떤 신앙이 정말 쉽지 않고 부담스러운 것인데, 그런 결단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뭐예요?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악착같이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다 원래 놓아야 되는 것들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에 많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속일 수 없는 게 내 마음에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내 마음에 가장 내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면 그게 복된 신앙생활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악착같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자녀든 뭐 야망이든 뭐 그것이 끝까지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나가면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돼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가 진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 어떤 육적인 것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달라져요.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인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참 신앙인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잘못됐다기보다 그게 뭐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보다 그것이 얼마나 신앙을 방해하는지를 사실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결론은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깨닫게 돼요. 그리고 붙잡는 게 영원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 참 신앙인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진다. 영원한 도성,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게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천국 가는 날짜가
하루 줄었구나. 더 가까이 왔구나. 또는 예수님 만날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사실은 진짜 가까이 왔어요. 진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면요, 그 진짜 가까이 온 그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어쩌면 준비하기도 참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오고 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너무 실감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 2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 2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게, 땅에 있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육신도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무너지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을 영원한 나라를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은 늘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사람은 뭐 돈을 간절히 사모하겠죠. 내가 돈 10억만 있으면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사실은 대부분 문제가 안 생겨요.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게 참 이게 뭐 나는 마음이 넓어 그래도 하나밖에 되게 못 잡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옛날에는 뭐 이게 여러 명 결혼도 했는데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사람은요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게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이거 없어요. 만약 있으면 성경에 그거 하나님 인정했겠죠.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나는 주일날 안 빠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마음도 갖고 세상도 재미도 다 누리고 또 뭐 잘 산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지금 휴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이게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때로 이게 어떤 태도로 내가 설교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내일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해야겠다 이 마음을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항상 월요일이면 휴거된다. 그래서 주일날 그 태도를 내가 가지고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본문이 바뀌어 버려요. 이건 너무 한가한데 뭐.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주님이 뭘 전하라고 하는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하지만 정말 이 휴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요? 제가 기다리는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 지금 성도님들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라 가서 빨리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못 사는 시대, 가난한 시대에는 이게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60, 70년대 그 가난한 때는 뭐 그 우리 주일학교 제가 다 얘기했지만 뭐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계시니 기차 반드시 타야 되는데 은하철도 999 반드시 그 기차 타야 된다. 그런 어떤 그 어린 심령에 그 기차를 타고 천국 가는 그 기차 휴거의 어떤 그 동참 물론 주님이 필요하시면 뭐 이 땅에서 순교도 하고 또 주님이 필요하시면 제 생명까지도 뭐 사용하셔서 이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휴거가 되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 만나서 환희의 찬가를 좀 부르고 싶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주 뒤숭숭해요. 사실
영적으로 눈 떠서 보면 더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안 뜨면 그렇 전에도 지금도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아주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 뜨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불타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것을 인간 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무기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잘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무기 많이 파는 거. 아주 무슨 K9 무슨 K2 요즘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비행기도 많이 팔리고. 왜? 다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 여러분 이 전쟁을 다 군사력 들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하려는 것 때문에 다들 이 무기 구입하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무시무시한 어떤 이 핵에 대한 내용도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서 3장 12 이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풀려진다. 녹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7절 불사를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였다.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잠시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에 스가랴서를 하는데 거기 보면 병거가 나와요. 병거의 천사들. 뭐예요? 전쟁하는 천사들이 풀려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내 바람이 불면 전쟁의 바람이 불면 누구도 못 막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적으로 보면 스가랴서의 기준으로 보면 푸틴이 그냥 저 땅 한번 먹어볼까 이게 아니라 코가 꿰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제 전쟁의 바람이 불어라 하면 그냥 사람은 자기 생각처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그런 무기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3000년, 3500년 전에 써 있으면 그때 당시 무기는 뭐예요? 기꺼이 좋은 무기가 활인데 그러면 성경에 아마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몇 날 몇 시에 다 지구이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세상 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은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더욱 내가 지금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비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은 본향을 내가 바라본다.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6절. 내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내가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아마 이 표현을 봐가지고는 아마 아브라함이 환상이든지 아니면 지옥 천국과 지옥 간증처럼 거기 한번 갔다 왔다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대단한 신앙생활에 잘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성을 바라보고 내가 그 성을 살 날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요트도 타고 거기서 스포츠도 즐기고 그래서 우리 족구팀은 거기서 족구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 가는 게 일단 가서 해야 돼요. 거기서는 평강의 나라에서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거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질이 안 돼요. 세 번째 참 신앙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참 신앙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참 신앙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5절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16절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이 땅에 우리 신앙인의 가장 그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예요. 예배.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참신앙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 분들이 기복신앙도 있지만 다 옳은 건 아닌데 어떻게까지 했냐면 옛날에 그 돈이 있는데 새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따로 무슨 귀한 것처럼 따로 마련했다가 헌금할 때 그 새 돈으로 했어요. 아니 이 돈이나 액수는 똑같은데 근데 뭔가 정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중요한 또 태도는 있어요.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준비,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 준비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가 좋은 신앙이다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예배의 정말 이 핵심적인 어떤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이게 천년왕국에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직접 받으시는 그 예배. 예루살렘에서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로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게 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사무엘이 딱 갔는데 큰형 엘리압이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이 사람의 기름 부으라고 하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없어. 아들 또 없냐 했더니 말째가 있긴 있는데 걔는 인물이 아닌데 저기 밖에 지금 너는 귀한 손님 오니까 너는 양이나 보고 있어라. 근데 걔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양 잘 쳐가지고 뽑힌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예배자였어요. 그는. 밤에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 밤에 뭐예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는 예배자였던 겁니다. 그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 그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에 다윗 시편이 가장 많잖아요. 많은 시편에 다 예배송이에요. 예배송.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송의 가장 핵심적인 시편이었는데 다 다윗의 시편이 주로.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전혀 잊혀진 존재이고 집안에서도 참 말재 그냥 수준인데 하나님은 걔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이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예배를 안 드려주면 괴로워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벨처럼
이 땅에서 있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고 아벨은 의인이다. 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내서 이렇게 예배가 있어요. 그 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자가 예배자. 근데 이 시대가 안타깝게도 예배가 식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잖아요. 뭐 한참 얘기하면 너 설교하냐 그러잖아요. 핀잔들 얼마나 예배가 저렇게 소홀히 되고 따분하고. 그래서 너무 예배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좀 그래요. 그게 다 예배 쓰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뭐 장례 예식, 결혼 예식, 뭐 이사 예식 뭐 이렇게 이런 식이지. 다 우리는 예배에 붙이잖아요. 일반 밖에 뭐 장례 예배, 결혼 예배, 뭐 이사 예배 뭐. 그래서 제가 그게 더 들어왔던 게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여러 번 하면서 이거 예배라고 이제 그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 이렇게 순서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 좀 너네 둘이도 앉아 있고 뭐 하든가. 너도 예배자 가야지 너네. 뭔가 이게 예배자하고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식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 와가지고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파자마 입고서나 그냥 TV 보면서 예배 드린다. 물론 몸이 아프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 쉽게 예배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옳다고 주장하는 또 뭐 신학자나 또 목회자가 또 의외로 많아요. 또 그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냥 아주 특별한 어떤 뭐랄까 그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옳은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예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낮춰놓으면 그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 제가 참 그 성경에 이렇게 쭉쭉 항상 걸리는 것 중에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바울과 실라 그 사도행전 16장 많이 도전이 돼요. 그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게 모욕 한 마디만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발끈해가지고 그냥 뭐 예배고 뭐고 오늘은 그냥 다 때리시자 이렇게 나오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은 아니구만. 아무튼 근데 매를 맞고 억울하게 그 축축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이 불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기도를 하고 찬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기도의 사람이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기분이 정리가 되고 상황 안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16장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은 죄수들이 그냥 억지로 드린 예배 그거 다 알아요. 아니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어려운 상황에 자기 신을 높일 수가 있지? 예배. 여러분 이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만약에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면 누군가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분명 제가 별로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네.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면 알아봐요 사실. 그러면 주변에서 듣더라 이 표현을 씁니다. 예배자. 여기서 일주일 동안 예배자가 되면 하늘문이 안 열리겠어요. 예배자가 돼 예배자.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른 거 많이 보면 이게 예배자가 안 돼요. 제가 회개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멍하니 받아보다가 이게 뇌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 그럼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방해를 타네요. 여기 갑자기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지워질지어다.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려면 너무 추하고 더러운 걸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보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거 뭐 그런 거 예배에 초점을 맞춰 예배. 하나님을 나는 예배한다. 그래서 이 학생 때가 좋아요. 학생 때가 더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인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이 지구상에 보다가 거의 몇 사람 안 올라오기 때문에 바보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오늘 받으셔야 돼요. 비록 작고 상가고 뭐 연약하지만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좀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 악착같이 애쓰고 했던 것도 그리고 지금도 예배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제가 언제 더 확실히 하냐면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것도 다른 데 들으면 안 되는데 뭔가 영이 그냥 확 눌려 있거나 죽어 있거나 이게 다수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뭔가 팍팍해 그냥 내 영이 막 아주 그냥 힘들어 그래가지고요. 근데 여기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정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이게 대박 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뭐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시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찬양하는 삶, 특별히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찬양하고 또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땅히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대고 좀 플러스가 있다면 행복한 교회 온 것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지 말고 위에 가서 한턱 내야 돼. 그래서 감사, 입술의 찬양. 그래서 자꾸 이게 사람이 이게 훈련하고 습관이 어떻게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찬양도 많이 듣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도 바로 찬양을 쳐가지고 찬양을 더 들으려고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자꾸 바꾸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싶다. 다윗과 같은 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계십니다.